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행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죠. 가정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행복의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또 손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 안에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터전이자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계승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가정 안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시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참된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가정이라는 더 깊은 비전을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요한의 사역이죠. 여러분, 신앙 교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주일학교라든가 청소년부, 청년부와 같은 교육 부서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자란다고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말씀과 훈련을 받도록 자녀들을 맡기기 때문이죠. 세속 지식의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기는 거죠. 물론 교회는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전수하는 제1번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 유산을 전수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최우선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말라기 4장 5장 5절 6절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 이 말라기의 두 번째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말라기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목적이 나와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기본적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였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던 거죠.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본다면 17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고 17절의 말씀은 16절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각 가정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라기서나 누가복음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이키게 한다, 이런 말씀 같으면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라고 불리우는 선지자 세례 요한은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17절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명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런 신앙의 회복과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의 회복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먼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단절되고 왜곡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관계들, 곧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세대와 세대 간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바로잡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면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과도 일치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갈 때 그들의 가정과 관계들이 얼마나 해체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든지 어렸을 적 결혼한 배우자를 쉽게 버리고 쉽게 이혼한다든지 하면서 가족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말라기가 그것을 질책했어요.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가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서로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채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식구들이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가정이 흩어진 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식구들 각자가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요, 사람과의 언약이 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만을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다 언약했던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면 남편과 아내를 향한 언약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식들과 가정을 책임지고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요, 자식들과 가정을 내팽개치고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가족들에 대한 언약과 책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멀어지고 가족들 가운데 평생 넘어지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되어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참된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어가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축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축복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의 집인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부모와 자녀들의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복지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 그리고 일반 사회의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도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할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단순한 가족 간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정에서 시작이 되죠. 가정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여기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통해서 자녀와 권속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사장들에게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가족의 가장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회당이나 성전에서 그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고 삶 전체가 신앙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말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증언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요, 신앙적인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책임과 리더십이 신앙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 아버지는요, 돈을 벌어오고 경제적인 공급을 감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자요 신앙의 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인격이 진실하고 신앙의 본이 될 때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 교육의 우선적인 장은 가정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삶에서 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가정입니다. 말라기에서는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거스르는 자를 악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뭐라고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스르는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죠. 그래서 단순한 실수나 무지를 넘어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양육은요, 자녀들을 똑똑하고 착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거역하는 마음이 깨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외적인 성공에 집중하지만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자녀 양육이죠. 자녀 양육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요, 자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거역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다루게 하고 변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애들을 너무나 방임적으로 키우죠. 하나밖에 안 낳기도 하거니와 징계도 거의 하지 않고 오냐 그러면서 그냥 다 받아주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자기만 알고 그 속에 있는 그 자아가 너무 살아있고 거스르는 본성이 너무나 살아있어요. 적당한 징계가 있어야지 이게 훈련이 되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자녀 양육의 목표가 하나님과 부모를 거스르는 자녀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의 슬기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지혜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혼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죠. 지혜와 분별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함,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의인의 슬기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과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시험에 빠졌을 때, 무슨 새로운 일을 행할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들 때, 바로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의인의 슬기인 것이죠. 이 지혜는요, 단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꾸준히 심어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혜를 가르치는 기능이 점점 가정에서부터 잃어가고 있어요. 자녀의 가치관 형성은 가정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미디어, 친구나 학원 이런 데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거역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은요, 교회 이전의 가정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자녀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모는 단순히 잔소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분위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은 배우며 삶으로 전해지는 신앙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가정교육의 목표는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세우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잘 키우는 가정 윤리의 수준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준비하는 비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의 일꾼들을 준비할 때 먼저 가정을 사용하세요. 세례 요한의 가정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경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보호 속에서 자라났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성막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과 경건을 배웠죠. 가정이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이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인물이 그 속에서 형성되고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요,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 신앙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작은 예배 처소이고 삶의 재단이고 신앙과 삶의 훈련장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의 신앙교육을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교회가 신앙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은 가정이 감당해야 될 그 신앙교육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돕고 보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고작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르치지만 가정에서는 매일 매순간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본다면 신앙의 실제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신앙교육의 제1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를 자신의 인생의 연장인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그것을 못했지만 너는 그것을 해내야 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 돼야 돼. 이런 말 속에는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죠. 부모들은요, 자기가 과거에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자기가 못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꿈을 이루어지는 부속품이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데 학원 보내고 애들은 힘들어하는데 강습시키고 정말 극성이죠. 부모들의 임무는요,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자녀를 맡은 청지기일 뿐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삶의 안정을 누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영광일 뿐이죠. 우리 가정은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훈련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명과 거룩을 향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야 되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거룩한 백성을 위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묻고 분별하며 살도록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참된 양육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조명을 받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백성을 세우는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가정에 대한 귀중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최우선 장소다. 가정교육의 목표는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거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훈련장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가정, 불순종의 삶에서 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가정, 주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으로 세우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